서만학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있는 도시는 황제 숭배의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에게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시록 2장 8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너는 서마나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으로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심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서 증명하신 분으로서요. 자, 다음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진정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서문학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히려 부유한 자라고요. 다음 10절. 너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풍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감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잠깐 동안의 환난 가운데서도 죽기까지 믿음 앞에 신실해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요. 다음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환난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요. 다음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에 있는 사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양날 선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요. 자, 다음 13절.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너는 내 이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를 두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버가모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안디바라는 성도님은 믿음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다음 1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가운데서도 일부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과거 민수기에서 발람이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 후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처럼요. 자, 다음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교훈을 두고 예수님께서는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다음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검으로 교회와 싸우시겠다고요. 다음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과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 멀리 계신 성도님 하고도요.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라고요.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네,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네, 인사도 조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크기가 결정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수, 재정의 규모.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가치와 규모를 가늠하게 해주는 듯합니다. 조금은 안타깝지만요. 이러한 모습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일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큰 교회에겐 강한 발언권이 주어지고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교회의 크기는 곧 성도님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기준으로, 합당한 기준으로 여겨질까요? 7 교회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무역 도시라서 돈이 많고요. 의술과 안약으로 인해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유한 교회로 여기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요.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고요. 이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교회가 오늘 보시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모독도 아는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중 서머나 교회는 그 어려움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 다른 하나는 궁핍. 오늘 보시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도시는요, 황제 숭배 신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두 도시 모두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데 빠져 있는 도시인 거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에서는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요. 특히 이 도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요, 13장의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이전에 로마 시대에 발급한 문서 중에 리벨루스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종교적 의식에 참여를 해야만 발급해주는 문서인데요. 이러한 문서에 대한 흔적이 기원 후 2세기, 3세기경에는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아마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서 문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표를 받아야만, 인장을 받아야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님들께서요, 13장을 읽으실 때 유의하셔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 로마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발급해 준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증서를요, 로마가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찍어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요, 실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시대 때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모두가 다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3장이 가지고 있는 많은 표현들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2장에 궁핍을 황제 숭배와 관련하여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물건을 살고 파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이죠. 길드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길드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인장이 없으니 길드를 통해서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너희는 부요한 교회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교회를 바라실까요? 겉보기에는 부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교회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겉보기에는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교회를 바라실까요? 이러한 모습은 버가모 교회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13절을 읽어보실게요. 2장의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요한계시록의 2장 1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도시를 두고요, 사탄의 보좌가 위치한 곳이라고까지 묘사를 해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위치한 도시, 네, 황제 숭배가 중심인 도시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이 교회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느 사관까지 치닫냐면요, 순교자마저 교회 안에서 생겨요. 신실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 성도님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네, 교회의 가치는, 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재산은요, 이 땅의 재산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쌓아야 할 부는요,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죠. 세상은 우리에게요, 부자 되길 바라는 것이 마치 바른 가치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우상과 맞서야 합니다. 오늘날의 황제의 숭배는요,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 부와 자본의 숭배, 즐거움을 위해 오늘만을 살아가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우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14절에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라고 적혀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어 가지의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표현은 작은 것이고요, 책망할 것에 대한 헬라어의 본 표현은 너희에 대해 가지고 있다, 즉 할 말이 있다입니다. 할 말이 있다. 교회들 중 일부는 황제 숭배의 의식에 참여해도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발람의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일. 작은 일. 하지만 이 작은 일로 맺어지는 열매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다음 16절을 읽어보실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두고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셔요.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친히 예수님께서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과 싸우겠다. 우리는 과거 코로나 시절 한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도 하였고요. 일부는 국가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 자리를 계속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역사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과거 흑사병이 창궐하였던 시절의 종교개혁가들은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취소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병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염병 상황에서는요,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러한 과정 자체가요, 정부로부터 교회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이라면요, 우리 역시 정당하게 항변해야 될 권리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코로나 이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 출석 대신 온라인 예배 참여만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검의 입으로 그들과 우리와 직접 싸우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싸우시겠다 하실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코로나 이후에 소홀해졌다면 우리는 분명 이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진리를 위해 죽음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다시 조금만 앞으로 가서요, 2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말을요,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죽기까지 믿음에 신실해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믿음에 신실해져라. 죽기까지 믿음에 신실해져라.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지키고 있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다음 11절도 읽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에 고통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자, 그러면요.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심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주어지는 영생으로부터의 배제인 거죠. 영생으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보시는 버가모 교회 가운데서도 안디바라는 성도님의 순교가 발생하게 된 것처럼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희 이번에는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모나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맨 처음 서모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를 하셔요.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리고 끝나는 날 이후도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요. 처음에 처음이 있다면 그 처음이 예수님이신 거고요. 마지막에 마지막, 또 그 마지막에 마지막이 있다면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신 분으로 소개를 하셔요. 그런데 이 처음과 나중을 두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인 거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도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는 아래로 가서 2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7교회에 등장하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와 관련하여서는요, 보통 2가지 혹은 3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인내, 그리고 회개. 혹은 인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회개.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감추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유지를 위한 것인데요. 네, 감추인 만나. 즉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흰 돌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이 많습니다. 크게는요, 이것이 각자의 이름이다. 그 흰 돌 가운데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흰 돌에 적혀 있는 이름은
한 분인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중에 3장 12절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스스로의 새로운 이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우리 이름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름을 우리 이름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흰 돌이라는 것도요, 예수님의 새 이름, 여기서 말하는 새 이름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름과는 구분되어지는 영적인,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서의 새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 흰돌에게 적어주시는 이제 이름도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러한 친밀함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시는 약속들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내용들이냐? 결국에는 영생과 관련된 약속들인 거죠. 영생과 관련된 약속들이에요.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들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였던 순교에 대한 그러한 각오가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형태의 순교였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순교에 대한 형태는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우상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에서의 순교, 살아있는 순교의 형태로서의 순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순교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순교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각자의 십자가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겐 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리 잡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준해지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으로 우리가 충분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그저 작은 것으로 비치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작은 것으로. 하지만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결코 작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것을 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그 작은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들하고도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오히려 환난과 심판을 허락하시겠다라고도 하십니다. 성도님들, 부디 믿음 앞에 지혜로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신앙의 각오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반응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